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또 이로부터 부으시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의 행복을 생각해보는 올 가정의 달을 주셨습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모두 다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늘 그분과 동행하면서 늘 그분 말씀 안에서 가족들이 화목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래서 웃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기쁨이 넘치는 가정, 행복한 소리가 멀리까지 들리는 가정을 한번 꿈꿔봅니다. 이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며 우리가 이룩해야 될 믿음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그래서 오늘은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원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첫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가정입니다. 믿음의 가정이에요. 잠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장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 없는 부자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며 사는 것보다, 비록 가난해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을 이루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33장 6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가정의 보배입니다. 금덩어리가 보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보배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 말씀에도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규례를 주시고 그 규례를 지키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말은 부모님을 부모님 자리에 모시고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대접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대놓고 무시하고 믿는 사람은 은근히 무시해요. 하나님을 깔봅니다.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데 실제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도전의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복 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우리 삶에 어려움을 주면 하나님을 떠나도 된다고 하는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용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될 뿐입니다. 하나님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키시고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경외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무너지면 다른 건 무너진 건 순식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이 무너질 때 다른 것은 순식간에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잘 살기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기 원하고 문제없이 살기 원하고 부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70억의 인구가 뭐가 모자라서 꼭 행복 안 하는 것 아니고 뭔가 부족해서 꼭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진짜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 삶에 깊이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입술로는 주여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안 본 것처럼 하나님이 안 듣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죄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행복의 원리를 믿으십시오. 내 머리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가정 행복하고 인생의 행복한 원리를 성경 속에 분명하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 하와를 만드셔서 이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동산입니다. 그곳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갖는 고통스러운 불행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동산에 아담 하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간교한 사단이 찾아와서 아담 하와를 유혹합니다. 행복의 길이 딴 곳에 있다고 유혹합니다. 사단이 유혹한 행복의 길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물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먹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정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때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것저것 있고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 섬김에서 그들이 범죄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됐을 때 그들은 하루아침에 이 기쁨도 평안도 그리고 모든 특권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내신 원리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 방법을 따라가고 사단이 유혹하는 그 유혹의 길을 따라갔을 때 행복의 길을 잃어버렸고 하나님 주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내 머리 빗지 말고 세상 원리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 때 평안도 찾아오고 기쁨도 찾아오고 복도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죽고 몸이 병들어 고통당하는 욥이 다시 회복의 길을 말씀할 때 욥기서 22장 21절 말씀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임하리라. 회복의 길이 평안 얻고 우리가 복된 인생의 길이 하나님과 화목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가정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정의 복.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즐거워할 때 복이 있는데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고 그 집이 정의롭게 서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3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과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땀 흘린 만큼, 내가 애쓴 만큼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집 안방에는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 포도나무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줍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아름답고 행복한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무한한 희망이 있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미래가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4절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의 신앙에 보상하시는데 재물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미워한 짓 하면서 여러분 땀 흘리고 밤새도록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쉴 것 쉬고 놀 것 놀면서 관광할 것 관광하면서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죠. 물질의 주인 인간의 생사화복 되시는 그분이 길을 열어주시고 그분이 주셔야 우리는 얻고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재물이 따라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2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냐리라.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미워하는 짓 하면서 여러분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라. 경외해라. 분명히 너의 장래가 있겠고 여러분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성도가 어디다가 소망을 줘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의 길을 가십시오.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정녕 잘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5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과 여러분이 자손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고 내 명령을 지켜서 그와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것, 다른 건 몰라도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들면 내가 많은 재산 물려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될 때 하나님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사고와 사건이 매일같이 끊어지지 않는 세상 속에서, 문제가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시편 33편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세 번역에는 이 사망에서는 죽을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경외한 자를 하나님이 살피시고 건져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주의 사자를 보내서 주님을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더니 그곳에 이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하나님 봉해버렸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만 경외하겠다고 하는 신앙을 지키다가 풀불 속에 용광로 속에 들어갔는데 이미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뜨거운 불꽃을 지하시고 그곳에서 옷깃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잠언 14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 사망의 올무에서 악한 자에 깨서 여러분을 망하게 하고 여러분을 망치려고 하는 세상의 악한 세력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를 보호하시되 만남을 통해서,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보호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의
2기에서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보호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경했더니 하나님은 보디발을 만나게 하시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더니 간수장을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셔서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바로를 알아주고 믿어주고 써주는 바로를 통해서 애굽 나라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보호하십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만 경외하겠다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섬기겠다고 고향을 떠나 베들레헴에 왔더니 거기에 하나님 한 사람을 예배해 놓으셨는데 그게 보아스예요. 보아스를 통해서 그를 아무도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그의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가정도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 여러분의 사업도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 여러분의 하는 일들을 지켜주셔야 그 일들이 재난에 걸리지 않고 세워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사는 가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복을 주십니다. 부족함이 없는 복. 시편 34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세계의 경제 흐름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시편 34편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혹은 늙거나 병든 사자는 굶주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사자는 굶주리지 않습니다. 근데 혹시 젊은 사자가 굶주린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행복과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축복은 하나님 이로부터 부어주셔야 됩니다. 자꾸 내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내 작은 머리로만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정에 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서 피할 것을 피하게 하시고, 지혜 주셔서 바른 판단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하신 풍성한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128편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여러분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가정의 주인, 하나님 여러분 가정의 결정권자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십니다. 두 번째,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가정은 사랑이 가득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잠언서 15장 17절에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미워하고 다투고 흉보고 등 돌리며 사는 것보다 채소를 먹을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가정에 다른 것 다 있어도 사랑 없으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아무리 풍부해도 최첨단 가전제품을 다 온갖 것을 들여놓고 넓은 아파트에서 좋은 침대에서 살아도 가정에 사랑 없으면 그 가정은 금방 무너집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없어도, 다른 거 없어도 부부간에 사랑이 있으면 가정은 지속이 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사랑 없으면 남남이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 없으면 짐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식이 짐스럽고, 자녀가 부모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부모가 짐스러운 겁니다. 가정은 사람은 사랑을 놓고 사는 존재고, 가정은 사랑이 있어야 행복한 가정인 것입니다. 방간 새방에 살아도 사랑이 있으면 행복의 보금자리가 됩니다. 사랑은 가정을 든든하게 이어주는 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사랑 많은 풍성한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다른 말은 배려입니다. 배려. 사랑이 풍성하다고 하는 말은 서로 배려할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남녀가 다릅니다. 체질도 다르고 욕구도 차이가 있고 감정도 차이가 있고 문화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부가 서로 만나서 배려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행복한 가정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배려하는 겁니다. 다 약하니까, 부족하니까 그러려니 하고 이해하면서 양보하면서 품어주고, 부족한 것이 나타나면 덮어주고 채워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배려예요. 눕기서 해보세요. 누시라고 여인이 자기 시어머니를 배려합니다. 어머니는 자기를 떠나가라고 하는데, 만약 우리가 떠나보면 시어머니 혼자 어떻게 살까? 그래서 혼자 된 시어머니를 홀로 둘 수 없어서 배려합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어머님이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 지내겠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배려요. 이게 부모에 대한 효도입니다. 시어머니는 또 며느리에 대한 배려를 합니다. 눕기서 3장 1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하면 며느리를 행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사랑해서 따라온 저 며느리를 위해서 내가 좀 안식하고 쉴 곳을 좀 만들어줄까? 좋은 사람 만나게 해줄까? 며느리는 전전긍긍하면서 며느리에 대한 배려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보아스는 자기 밭에 이삭 주우러 온 한 이름 모를 여인을 갖다 배려합니다. 자기 종들이 길러온 물을 마시게 하고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이 밭에서 이삭 주우라고 말하고, 자기 종들은 일부러 저 가난한 여인이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너희가 일부러 보리를 벨 때 이삭을 떨어뜨려서 죽게 하라 배려합니다. 그게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은 딴 게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자존심 상하지 않게 배려해 주는 겁니다. 이해해주고 양보해주고 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이런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랑의 절정 아닙니까? 사랑의 절정.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여러분, 십자가는 용서와 희생과 회복이 십자가 사랑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 사랑을 하는 겁니다. 용서하고 품어주고 대신 담당해주고. 여러분 가정이 바로 이 사랑의 반석에 세워져서 든든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화목한 가정입니다. 화목한 가정.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냉장고에 먹을 것 가득 쌓아두고 맨날 다투고 눈을 비고 눈만 뜨면 서로 흉보고 평생 원수, 이놈의 원수, 내가 저놈 만나가지고 내가 저년 만나서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것보다 내일 아침 되면 먹을 것 걱정하면서 살지라도 화목하고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낫다고 하면 그것이 더 낫는 겁니다.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부부가 서로 연합하고, 가족이 서로 연합하고 한마음 돼서 화목하고 사는 모습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래. 가장 아름다운 모습.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는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해라. 여기 데살로니가 5장 13절 말씀에 화목하게 사는 비결이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장 기여해라. 사랑 안에서 가장 기여해. 소중한 존재지. 여러분 아내를 바라볼 때 저 사람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고 누군가의 가정에 정말 귀한 자녀지. 여러분 남편을 바라볼 때 저분도 누군가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는 대상이지. 서로 기억이라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보배처럼 여기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고 가장 기여기면 화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의 목표를 화목에다가 중점을 두십시오. 화목에다가.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겁니다. 그래 돈은 정말 있다가도 없고요, 하루아침에 행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화목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형제가, 부모가, 그리고 부부가 화목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형제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화목하지 못하고 등 돌리고 불화한 게 있다면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먼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형제와 불화복한 일이 있거든,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고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드려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에요. 부부싸움하고 가지고 예배드리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냐 그 말이에요. 용서도 안 하고 잘못 안 되고 그냥 다른 사람 교회 오면 실컷 남편 화나게 만들어 놓고 와가지고 예배드린들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냐 그 말이에요. 화목하고 와서 화해하고 와서 드려라. 화목의 길이 어디 있을까요? 화목의 길. 그것은 창세기 32장 33장에 나오는 야곱의 방법. 혹시 부부간에 형제지간에 부모 자식간에 화목하지 못하면 창세기 32장 33장에 나오는 야곱의 방법을 꼭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첫째가 기도입니다. 기도.
야곱은 형 에서와 20년 동안 원한 관계에 있었어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풉니까? 먼저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복강변에서 환도뼈가 이골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난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 그 밑바탕에 기도가 깔려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겸손입니다. 겸손. 창세기 33장에 보면 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 7번 절하고 7번 절하고 7번 형 앞에 무릎을 꿇고 갑니다. 이미요, 야곱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말씀, 네가 이겼다, 네가 승리자다, 그렇게 이미 야곱에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형 에서가 400엔을 거느리고 그를 맞으려고 올 때 형 앞에 그렇게 말하죠. 형, 칼을 칼집에 꽂으십시오. 그래 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어젯밤에 이긴다고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형 에서 앞에, 발 앞에 7번 머리 숙이고 나갔어. 머리 숙이고. 그리고 세 번째 대화입니다. 대화의 승리. 뭐라고 말합니까? 형 에서를 향해서 말할 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형님도 나를 좋아하십니다. 언젠가 말했죠.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말하는 거지만 어떻게 형 에서 얼굴이 하나님 얼굴 같습니까? 털은 북실북실하고 산적같이, 사실 산적같이. 그런데 야곱이 형 에서를 보면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까 하나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아름다운 말하는데 에서라고 그래서 마음에 안 놓겠어요. 야곱이 이미 기도 가운데 자기가 변화되니까 형 에서가 변화됐어요. 죽이러 왔던 그 칼을 집어던지고 야곱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서로 형제를 나눕니다. 내가 너를 죽이려고 온 게 아니다, 너를 호위하려고 왔다, 이렇게 형 에서의 말도 바뀌잖아요. 내가 너의 가는 길을 보호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관계에 이런 화목하지 못한 관계에 있다면 기도하고 겸손하게 대화를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여러분, 하려고 하면 하나님 하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무엇보다도 가정과 가족이 화목해야 행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즐거운 가정입니다. 즐거운. 여러분, 기쁨의 가정이에요. 부모님들의 심정이 자기 자식이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모든 부모가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최고 효도는요,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가정이 없는 사람이고, 가정이 없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며 사는 사람입니다.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소리치고 상처 주며 사는 것은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운 가정 되기 원합니다. 즐겁게 사는 것이 행복이에요.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이 보약이라는 말입니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무엇으로 기뻐하고 즐거워야 됩니까? 물질적인 풍요, 자식들의 출세, 명예와 권력, 물론 이런 즐거움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런 즐거움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멈춰서는 안 돼요. 성도의 가정에 진짜 즐거워할 이유는, 즐거움의 조건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신앙적인 기쁨을 누려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예안간에 우리의 양이 없고 예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없는데 뭐 때문에 기뻐한다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한다. 다윗의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기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려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고. 시편 16편 8절 9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네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가리니.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다는 겁니다. 한나도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성도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하나님이 기쁨을 선물로 주셔요. 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희락 기쁨이니까.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도 말씀했고, 느헤미야 이 한 구절만 말씀드리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에 그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심히 즐거워하게 만들었다. 기쁨을 주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셔야 나도 기쁘고 아내도 기쁘고 부모도 기쁘고 자식도 기쁘고. 그래서 본문 43절에 뭐라고 그래요?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며. 남자들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부녀들도 여자들도 기뻐하고 어린아이도 기뻐하고. 여기 한 구절 속에 여러분 즐거워한다고 하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 기쁨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 기쁨을 선물로 주셔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고 기쁜 가정, 즐거운 가정, 여러분 언제나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사랑이 충만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가정은 오늘도 서로 화목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가정은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을 이루는, 내가 이런 가정을 만드는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 아끼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가정의 달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즐거운 기독교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오늘 또한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돼서 하나님이 가정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하는 좋은 곳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돼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보배처럼 여기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혹시 화목하지 못하고 불안한 가정이 있다면 야곱의 영 에사와 하나님 화목하듯이 기도를 통해서, 겸손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아름다운 화목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기쁘고 즐거운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즐거움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성도들 세상적인 가지고도 기뻐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주신 선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올달 가정의 달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가정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 속에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 성도의 가정,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고 기독교의 명문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